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안실학교 교과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제4과 공부를 하겠습니다.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상락 목사님 요한계시록 그 주석을 쓰시고, 또 제가 근래야 받았는데 이분이 요한계시록만 쓰지 않고 보십시오. 다니엘 주석도 쓰셨습니다. 계시록 그 다음에 다니엘 함께 쓰심으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두 큰 그 예언 자산인 이 책 주석을 써내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동기 목사님 귀한 책을 번역하신 거 여러분 1과 때 소개해 드렸죠. 이 두 분을 모시고 제4과 어린 양이 합당하시도다. 가운데 뭐 빠져가지고 좀 제목이 좀 허술하죠. 합당하시도다. 뭐 하기에 합당하시다. 그걸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억절은 5장 5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다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루마리와 그 7인을 내시리라 하더라. 자, 이것만 보면은 조금 이상하죠. 갑자기 울지 마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울고 있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도대체 어떻게 되나 근심 걱정으로 울고 있는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울지 마라 하고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4장과 5장,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집무실이랄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방의 근처에서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하늘 아련실에서, 아련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어른을 배울 때 임금님을 배우는 거 아련한다 그러죠. 바로 거기 요한이 계시 가운데 거기까지 가서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 둘째 날은 보좌 앞에 모인 하늘 의회. 의회라고 하겠는데 좀 질문이 좀 단어가 좀 어렵죠. 뭐 회의, 모임 뭐 이런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셋째는 봉인된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이게 아주 봉인돼 가지고 이제 떼는 작업이 시작되죠. 넷째 날이 어린 양이 합당하시도다. 바로 넷째 날 제목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오순절의 중요성. 조금 시간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껑충 뛰는 것 같습니다만 오순절이 왜 여기 나오는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자, 하늘 아련실에서 한자로 저렇게 씁니다. 알현실. 볼견자를 알현이라고 할 때는 현으로 읽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알견실이 아니라 알현실입니다. 여기 보면 4장 2절에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것이 첫째 날의 성경 구절이에요. 첫째 날에 대해서 우리 유동기 목사님 말씀해 주시기 전에 이 하나님이 이제 보좌에 앉으신 분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므로 그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보좌가 뭐냐? 이런 의자예요. 제가 앉은 의자는 뭐 보좌가 아니고 그냥 의자죠. 걸상. 하나님이 앉으시거나 왕이 앉으시면 그건 보좌, 보배로울 보좌, 자리 자자가 됩니다. 또는 옥좌, 구슬 옥좌라고도 하고, 또는 보위, 자리 위자를 쓰기도 합니다. 가장 흔히 쓰는 말은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때 나타나는 거 하니, 제가 보좌를 뭐 한동안 연구해서 쓴 책, 논문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모티프인데요. 이것의 결론을 아주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니, 첫째는 통치자의 자리입니다. 임금이 앉는 자리가 보좌예요. 둘째는 심판자, 그래서 재판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왕이 보좌에 앉아가 재판이에요. 옛날에는 행정과 사법이 같이 한데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창조자의 자리입니다. 또 성경 본문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하시는 분의 자리예요. 보좌에 앉으신을 딱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하잖아요. 예? 이사야 6장. 그 다음에 승리자가 앉는 자리고 보호자가 앉는 자리고 신원에서 남의 억울함을 덜어주는, 내가 언제나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내 아픔을 앓고, 욥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은 나의 신원해 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자리는 영원하신 분의 자리입니다. 영원. 그 다음에 주권자의 자리이고, 마침내 이 보좌는, 성경의 보좌는 움직이는, 왔다 갔다 합니다. 지상의 보좌는 뭐 청와대면 청와대, 왕궁이면 왕궁이 딱 고정되어 있지만은, 날아다니는 청와대 있죠. 공군 1호기. 그 같은 개념이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이런 책이 있는데,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분은. 자, 이 보좌와 관련하여 아현실에서라는 제1 부분에 우리 유동기 목사님 좀 요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좌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남 목사님께서 다 강의를 해 주셔야 마땅한데, 이 자리에 또 이렇게 뜻하지 않게 있게 됐습니다. 보좌는 제가 직접 세지는 않고 책에서 베껴온 것인데요. 신약의 보좌라는 단어가 영어의 throne하고 비슷한 그냥 헬라어로도 thronos입니다. 62회, 62번 나온다고 어떤 사람이 세놓았네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그 보좌를 가장 많이 쓰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62회 중에 무려 47회, 47번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보좌가.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4장에서만 14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다 그럽니다. 5장까지 합하면 17번이 나온다고 그렇게 세놨어요. 그러니까 4장이 굉장히 보좌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보좌가 있는 그 공간, 아현실이라고 하든지 보좌실이라고 하든지 간에 그곳을 요한이 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이 보고서 묘사하는 그 보좌의 광경은 구약에서 몇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좀 이렇게 배경에 놓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미가야가 보좌를 봤다 그랬고, 이사야도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경험을 합니다. 또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가장 분량적으로는 길게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묘사가 나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지금 4장에 나오는 보좌에 대한 그 그림 묘사도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 광경과 가장 흡사하게 보입니다. 보좌의 의미가 무엇인가, 방금 우리 남 목사님께서 구약 전체를 다 이렇게 보좌 나오는 것마다 다 살피셔서 10가지로 요약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 교가 책에서, 안교 교가 책에서는 그 중에서 다스리는 자리다. 그 다음에 그런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주 당연하고 마땅하게 예배, 경배를 받으실 권한이 있으시다. 그래서 거기 제 4장과 5장에 걸쳐서 경배 받으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보좌 또는 앉으신 분을 보좌는 어떻게 생겼고, 길이는 얼마고, 크기 높이는 얼마고, 거기 앉아 계신 분은 머리는 어떻고, 이목구비는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묘사하지는 또 않습니다. 아주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냥 보석을 가지고 비유를 하죠. 그래서 거기 벽옥, 홍보석, 그다음에 또 무엇이죠? 녹보석. 이 세 가지 보석은 다 구약에 보면 그 대제사장의 흉패에 포함되어 있는 보석들 중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무지개는 구약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언약의 무지개,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대한 충실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무지개죠.
그래서 우리 교가 그 일요일 서지에 보면은 중간쯤에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에 대한 그분의 통치권을 상징하며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분의 신실함을 나타낸다. 이렇게 요약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그 보좌 가까운 데 있는 네 생물 24장로에 대해서는 이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부분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 보좌 장면을 다 보면은 또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다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보좌에 계신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일곱 영이라는 명칭으로 성령 하나님이 묘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5장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면서 동시에 또 유다 지파의 사자로 묘사가 되어 있어서 세 분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한 자리에 등장하시는 그런 모습을 4장, 5장 이 보좌실 혹은 아련실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보좌 주변의 상황을 개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이 보좌만 그냥 당그러니 있고 하나님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요한이 본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는 거기서 뭐 회합이 또는 미팅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주변에 네 생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또 둘레로 장로 24인이 나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보좌 앞에 모인 하늘 회의라는 쪽으로 계시록 4장 4절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보좌에 앉은 24장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걸 좀 개괄해서 우리 이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4장, 5장은 하나님의 이 보좌 그리고 보좌 주위에 있는 이 하늘에 생동하는 그 고동하는 실체들, 이미 유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있음과 동시에 거기에 삼위 하나님을 두고 찬양을 경배 드리는 그 주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4장로가 있죠. 이렇게 보좌의 구조를 보면은 이 보좌 그를 떠받들고 있는 것이 네 생물이고 그 떠받들고 있는 것을 궁창이라 하고 그 위에 사람의 형상 같은 분이 에스겔서 1장 26절부터 이야기하기를 그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자정하신 것으로 표현을 나와 있습니다. 이 전체가 남 목사님 아까 보좌를 설명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움직이는 보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가 동적인 보좌입니다. 움직이요. 성소 첫 칸에도 갈 수 있고 둘째 칸에도 갈 수 있고 문지방에도 갈 수 있고 하는 것이 그 에스겔 1장부터 아주 세밀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좌 주위에 24보좌가 놓여 있는데 거기에 24장로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뒤로는 천천만만의 천사가 옹이하고 있는 이것을 이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우리가 하늘 회의라고 번역을 했는데 4장, 5장을 볼 때에 무슨 하늘 집회라고 번역하는 것이 나는 좀 나을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주 장엄한 찬양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4장, 5장의 모습입니다. 누가 드리느냐? 지금 언급한 24장로, 네 생물, 천만 천사 이들이 그 찬양 경배를 드리는 장엄한 이 예배 의식. 또 다른 말로 말해서 4장, 5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대제사장과 왕으로서의 등극하는 겁니다. 이 등극식에 대한 묘사가 이 4장, 5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4장로가 누구냐? 예,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 여러 학자들이 거의 10가지 가까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무덤에서 부활한 성도, 그들이 거기서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40여일 동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함께 하늘로 승천한 그 성도들이라,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재림교회 이것이 대단히 성경적이고 그 옳은 견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24장로는 각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이부인이 초기 문제 딱 보니까 그 초기 문제 기록했습니다마는 키를 이렇게 섰는데 보니까 도시라 솔파 미래도 키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이분이 설명하기를 이 각 시대를 대표한 자리에서 점점 시대가 지나면서 퇴화되고 모습이 조금 찌그러지고 훼손이 돼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믿음으로 그게 누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믿고 있지만은 여기에 내가 발표는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 24장로들은 결국 왜 거기에 갔느냐? 그들은 구원 얻을 성도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승리자로 승천을 하신 그 전승 기념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24장로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틀림없이 죽어도 부활해서 저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구나,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24장로의 장면을 4장에 그렇게 언급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볼 때마다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24장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으면은 결국 죽어도 부활해서 아버지 앞에 보좌 앞에 서게 되겠구나. 그런데 왜 하필이면 24라는 숫자가 24는 뭐 12의 배수죠. 그래서 12는 하나님의 숫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24는 24 반열을 상기시킵니다. 이 제사장들을 24 반열로 나누어 가지고 봉사하게 했죠. 그런데 미시나에 보면은 24 장로 반열에 그 우두머리를 장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4 장로입니다. 24. 내생물은 그 에스겔서에서는 그룹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곧 내천사, 아주 강한 내천사, 급이 조금 높은 천사.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는 스랍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서는 이 내생물이 그 보좌 가운데도 있고 보좌 주위에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에스겔서를 보면 이렇게 보좌를 떠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날개도 에스겔서는 4개지만은 이사야서나 여기서는 6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날개는 이렇게 들고 두 날개는 또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갈리고 이렇게 해서 6개를 이야기하는 건 그 신속성입니다. 그래서 내생물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힘센 천사인데 마치 5분 대기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명령을 기다리면서 수행하는데 그 내생물 중에 하이프는 이야기하기를 루시퍼가 그 중에 하나였는데 그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가브리엘 천사가 그 대신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생물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약에서 내려온 개념입니다. 에스겔서에는 그 그룹이라고 하는 그 천사가 천사 4명이에요. 4명인데 각각 머리는 하나인데 얼굴이 4개입니다.
사람, 소, 사자, 독수리.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오면은 내 얼굴이 아니라 각각 내가 하나의 생물 개체로 나옵니다. 그는 이제 계시의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하여튼 짐승 그 종류는 같아요. 자, 여기 제가 좀 소개합니다만은 광야 시대 이스라엘의 진영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성소를 가운데 두고 12지파가 진영을 차리지 않았습니까? 동편에는 유다의 진기에 속한 세 지파가 있었고 남쪽에는 루벤 진기가 있어요. 진기라고 하는 것은 세 지파를 대표하는 깃발입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이 대표이고 다른 베냐민 뭐 또 한 지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북쪽에는 다니, 아셀과 함께 세 지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기에 속했는데 그 진기가 성경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랍비들의 문헌에 볼 것 같으면 그 진기가 이렇습니다. 유다의 진기는 사자예요. 진기에다가 사자를 그리고 있었고 루벤의 남쪽 지파 세 지파를 대표해서는 사람이 그 얼굴에 그려져 있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있는 서쪽 지파는 소, 송아지 또는 황소가 그려져 있었고 북쪽에는 독수리가 그려져 있었어요. 자, 이것을 좀 더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세 지파 동쪽 유다 진기, 루벤 진기, 에브라임 진기, 단 진기인데요. 그 진기에 각각 생물이 사자, 사람, 황소, 독수리였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글자를 이제 생물로 하면 이 사자, 이건 사람, 소, 독수리 이렇게 썼어요. 이게 제가 다른 사람을 넣었는데 그분이 싫어해가지고 할 수 없이 제 얼굴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아까 5분 대기조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을 지고 있어요. 생물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사자, 삼림의 왕권을 나타내요. 사람은 가장 지성적인 생물입니다. 그렇죠? IQ가 제일 높잖아요. 사람들이. 다른 짐승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성적인, 하나님이 지성적인 존재. 그 다음에 소는 가장 희생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독수리는 멀리 보고 시속히 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네 짐승이 각각 어떻게 됐어요? 이제 생물로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4장 7절에 보면 첫째 생물은 사자, 둘째는 소 또는 송아지, 그 다음에 셋째는 사람, 그 다음에 독수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분이 그림을 참 잘 그렸어요. 근데 이게 평면이기 때문에 이 네 생물이 뺑 돌아가면서 있지 못하고 한꺼번에 앞에 줄 수 있습니다. 평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 이쪽에 이쪽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생물 여기 보이죠? 독수리, 사람, 소, 사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4 보좌에 앉은 24 장로가 쭉 있고 물론 이게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평면에 그 뒤에 이제 만만천천의 천천만만의 사람들이 쫙 전부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건세와 부가 있다고 노래를 막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인데 근데 그들이 또 다른 분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뭐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그리고 근데 그게 보면은 결국은 그들이 뭐 합니까? 뭐 해요? 4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던지잖아요. 던집니다. 쭉 던지는 모습이에요. 내가 면류관 쓸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막 던져요. 자, 이 면류관 이야기가 이 장로들과 함께 이어져요. 자, 그 다음에 셋째 날, 그런데 거기 보면 두루마리가 있는데 딱 봉인해 놨어요.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 이 목사님이 좀 해주시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리는 7인으로 인봉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 책이죠. 근데 이렇게 파피루스를 가지고 만들었겠죠, 옛날에. 그걸 길게 붙여서 이렇게 둘둘 말아서 그걸 제일 끝부분을 딱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그걸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봉인을 한 것입니다.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책이라면 뭐 잘 개봉해서 뭐 지나가던 사람 아무나 볼 수 있게 했겠지만 이게 뭔가 내용이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봉하는 것이죠. 근데 봉하는 것이 봉인이 하나도 아니고 7인으로 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고 그걸 꼭 열어서 봐야 되겠는데 그 봉인을 해제해서 열어서 그 책의 내용을 보여줄 자격이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걸 막 슬퍼하면서 우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죠. 그와 비슷한 장면이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 29장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 보면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슬프다 이렇게. 아리엘이라는 명칭은 예루살렘의 별명 같은 것이죠. 아주 슬퍼하면서 우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교과책에도 거기 언급이 돼 있죠. 이사야서 29장 11절 12절 찾아서 보시면은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이게 책이 봉해져 있어서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슬픈 것이죠.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읽지 못하고 봉해져 있고 그것을 꼭 내용을 알아야만 되는 그런 책인데 그렇게 지금 형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과책 중간쯤 보면 엘렌 화이트 여사께서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신 것을 인용해 놨습니다. 제가 좀 읽어 드릴까요? 봉인된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열국과 교회의 예언적인 역사가 수록되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권위, 명령, 율법, 영원하신 분의 상징적인 권면, 그리고 열국을 치리하는 모든 권력자들의 역사가 담겨 있었다. 그 두루마리 안에는 지구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미친 모든 민족, 방언, 백성들의 영향력이 상징적인 언어로 수록되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책 안에 우리 인류의 구원에 꼭 필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그 역사가 그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알려지지도 않고 더 이상 진행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7인을 열고 이 책의 내용이 이렇게 열리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이 속절없이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 책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이 이제 우리는 구원도 받지 못하고 다 죽게 됐구나 하고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인을 뗄 자격을 가진 그 유일한 자격을 가진 분이 나타나는 것이죠. 거기 보면은 울지 말라고 하면서 24장로 중에 한 분이 요한에게 유다 지파의 사자 그걸 이제 책에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에게. 그래서 그 요한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기뻤겠죠. 야, 드디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 말을 듣고 그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자님이신가 이렇게 딱 보는데 보니까는 앞에 말은 유다지파의 사자라 그랬는데 보니까는 거기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 또 나타나 계십니다. 우리 이번 기획 교과책의 표지에 있는 그 그림이에요. 사자와 어린 양이 이렇게 한 장면에 들어있는데 제가 아주 참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위에는 표지죠. 유다 지파의 사자, 아랫부분에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게 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7인을 어떤 사람이 그림으로 그렸는데 뭐 제가 생각하는 것과 딱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있는 것 중에는 그럴듯해서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인을 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는지 두루마리가 이렇게 생겼는지 제가 상상이 잘 안 갑니다. 하여튼 인을 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운 이유는 이걸 못 떼면 참 큰일 났으니까 우는 거예요. 그때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으니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 목사님 읽으셨잖아요. 참 와이저서는 정말 세부적인 그 기록 많이 했어요. 놀라울 정도로. 그죠? 여기 인봉된, 봉인된 두루마리에 뭐가 기록되었다는까지 말씀하는 주석가가 잘 없을 겁니다. 근데 참 영감의 기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 날 어린 양이 합당하도다. 이 제일 오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목사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계시록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어린 양과 그 원어가 다릅니다. 아르니온, 그리고 그 요한복음은 암노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요한복음은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썼고, 요한계시록에는 승리자, 우리 이겼으니 합당하다 그랬잖아요. 승리자인 어린 양, 이 개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유약한 그 어린 양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을 컴퓨터에 들어가서 딱 치면은 28절의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러나 언급은 14장 4절에 2번 언급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29번 나오죠. 그런데 그 중에 13장 11절을 제외하고 13장 11절은 어린 양은 미국을 표상하는데 그 외의 모든 것은 28번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중에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파의 사자 또 이 어린 양 이거는 승리의 개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예언의 신을 통해서 봤지만은 요한이 아주 궁금했습니다. 이 당신의 백성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저 책만 보면 되는데 그걸 두루마기를 여러 번 보면은 나오는데 그거를 열 사람이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고 하다가 우는데 아주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장로중은 나타났습니까? 울지 말아라. 해결점이 있다. 그게 바로 어린 양. 승리하신 어린 양. 이 승리는 도덕적인 결함이 없는 자가 그걸 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인을 떼실 수 있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에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승리자. 영어로 victor. 그죠? 이기는 분, 예수님 이기는 분인데. 그렇죠. 여기도 이기셨으니 그걸 합당하다 이렇게. 그렇죠. 뭘 이겼는지 우리 이 목사님이 신이 쓰신 요한계시록 주석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214페이지에 아주 자세히 잘 설명하셨는데 한 번 더 이번 첫째는 죄를 이기셨습니다. 물론 다르게 이야기할 수 이 세상을 이기시고 유혹을 이기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하심으로 대속주가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탄을 능히 이기셨습니다. 계시록 12장에 사탄을 능히 이기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죽었으니까 졌다 이래 생각하지만은 그가 부활하셔서 부활로 인해서 승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탄과 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 이김을 이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대제사장과 만왕의 왕으로서의 등극을 하셨습니다. 즉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이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 하는 것을 이 넷째 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생물과 장로들이 그 앞에서 이제 경배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남 목사님 그림을 보여주는데 멸로관을 집어 던졌지 않습니까? 24 장로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승리해가지고 이 땅 이곳까지 온 것은 알련시대까지 온 것은 이거는 전적인 우리의 그 노력이나 무슨 뜻이 아니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엎드려서 절을 하죠. 그래서 네 생물과 장로들 보좌를 둘러싸고 헤아릴 수 없는 수의 천만 천사들이 누구에게 하나 하면은 처음에 어린 양께 찬양을 이 알련실에서 드립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12절에 그 이야기하는데 이걸 7중 찬송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원어에 보면은 정간사 밑에 그 7개가 다 그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7중 찬송은 어린 양께 드렸습니다. 그래가 이 순간에 또 여기 천지 만물이라고 번역했는데 모든 피조물입니다. 이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에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을 합니다. 아주 웅장한, 아주 장엄한 찬미를 함께 하지요. 이때에 사중 찬송을 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그 찬송을 하는데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을지어다. 사중 찬송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에 마지막으로 네 생물이 아멘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장엄한 등극식 예배, 뭐라 그리고 장엄한 찬양 경배를 마무리 짓는 것을 우리가 사장 5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장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에 부르던 이 노래를 우리가 구속받은 자들이 아버지 앞에 가서 똑같이 그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부르게 될 것이라 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그곳에 가서 우리도 7중 찬송, 4중 찬송 이것을 부르는 그런 특권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계시록 5장 11절 12절에 이러이러한 분이 어린 양이 합당하시도다가 이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그래서 이게 7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영어로 하면 Worthy is the Lamb that was slain.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합당하도다. 아마 음악을 좀 즐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라토리오 메시아라고 하는 장엄한 예수님의 생애 노래를 그게 할렐루야도 나오고 하잖아요. 제 4부로 되어 있는 3부 마지막이 할렐루야이고 그 53곡으로 되어 있는 핸델의 메시아의 맨 마지막 곡이 Worthy is the Lamb입니다. 바로 여기서 요한계시록 5장 11절 Worthy is the Lamb that was slain. 그 다음에 나오죠. 존귀 영광. 그 핸델이 그 가사를 성경에서 다 따올 때 맨 마지막 곡을 그 장엄한 오라토리오를 요한계시록 5장 11절 2절로서 했다고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 이 목사님이 정말 장엄하다고 했는데요. 그분의 구속의 역사 생애야말로 장엄한 생애로 그 피난제를 장식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오라토리를 한번 더 들으시면 요한계시록이 더 마음에 깊이 간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5째 날 오순절 이야기를 유 목사님 갑자기 오순절이 신약 사도행전으로 왜 옵니까? 저도 이제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 읽을 때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핸델의 메시아의 제일 마지막 그 한 곡으로 볼 수도 있고 두 곡으로 볼 수도 있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다음에 아멘 코러스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나 감동적이고, 제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성경 66권 전체에서도 정말 가장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빛나고 멋지고 신나고 뭐 무슨 말로 참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가장 웅장하고 찬란한 장면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보좌가 그려져 있고, 보좌 주위에 이렇게 환경들이 묘사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생물 24장로 천천만만천사 모든 만물이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의 되심을 찬송하고, 그다음에 구속주 되심을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는 항상 늘 있는 일이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 5장, 4장, 5장에 있는 요 장면을 이렇게 역사상의 어느 한 시기에,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좀 추적을 해본다면,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이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오순절, 그래서 지금 제목이 오순절이 됐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방언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교회가 마침내 시작되게 된 그 무렵, 그 때가 아닌가, 그때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장면이 예수님의 아까 등극식이라고 그러셨죠. 저는 어떤 때는 즉위식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대제사장으로서는 취임식이라고, 취임식. 그렇게 표현을 자주 합니다만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마침내 하늘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셔서 그 영광을 이제 받으시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셔서 그분의 그 중보 봉사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순절로서 아주 지상에서 그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에 동시간대에 벌어진 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과책에도 그것을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뒷부분, 제일 아랫부분에 사도행적, 역시 또 우리 화이트 여사께서 아주 설명을 명쾌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화면에서도 보실. 우리 교과책에는 사도행적 38, 39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제가 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신호였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이것을 기다려야 하였다. 그리스도의 그 하늘 제사장으로서의 취임, 그 다음에 동시에 성령의 부어주심이 그때 일어나는 것이죠. 하늘 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드디어 그리스도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초실절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 복음의 전파의 결과로 이제 아주 첫 그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거두어지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까 방금 읽으신 성경 예언하신 구절과 함께 사도행전 48페이지도 있는데요. 우리 교과책에 있으니까 각자가 좀 읽어보시고 유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6째 날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우리 이 목사님 오늘 이 4장 5장의 그 장엄한 비전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 목사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계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한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을 하시는데 4장, 5장은 AD 31년
그 승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입니다. 승천해서 그 몇 가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하시는데, 첫째는 그 하늘 성소를 간유하는, 혹은 뭐 간혈식이라고 할까, 간유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취임식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취임식, 그리고 은혜 왕국의 왕으로서 만왕이와 만주의 주로서 등극하는, 취임하는 이런 것입니다. 이 예식이 끝났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듯이 이 땅에 오순절에 성령, 이름이 성령이 내렸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의 복음의 중심 기별은 바로 이렇게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서 제사장과 왕으로 봉사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그 진리였습니다. 이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신념의 핵심이었다고 여기 일하고 합니다. 이게 복음의 기초였다고 하는데, 지금도 우리가 하늘 성소를 생각하면서 이 4장, 5장을 이렇게 시발점으로 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실에서의 이 4, 5장의 장엄한 그 예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그 하늘을 쳐다보고 살 수 있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보좌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위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있는 24장로, 네 생물, 천천만만의 천사,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하여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4장, 5장은 아주 하늘을 쳐다보고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기별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마음이 예. 좀 시원하죠? 4장, 5장은 정말 장엄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을 이 요한이 계시로 봤고, 그 장면이 너무 벅차고 하나님 자신이 계시는 그 현장을 목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주고, 우리도 거기 합쳐가지고 찬송을 부르리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하는 굉장히 장엄한 계시였습니다. 자, 오늘 또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배우고 공부하였습니다. 모쪼록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모두가 아니잖아요. 뭐 우리는 정말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 또 이거 교과책 저자가 쓴 간단한 이것도, 이거는 다 우리 서회에서 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뭐 책 선전을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진짜 이거 여기서 배울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좀 폭넓게 요한계시록을 평생에 이번 기회에 가장 깊이 연구하자, 이런 마음으로 매 과를 공부해 주시면 큰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영감이 계시록을 쓰게 할 때에 요한과 함께 하신 그 영감이 계속 공부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저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교과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